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 표현들 중에서 100점 만점에 120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만점이면 만점이고 100점이면 100점이지 만점이 100점인데 120점은 또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우리가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은 또 그 만족감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주 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끔 이제 엄마에게 묻죠. 엄마 나 이런 것을 했는데 몇 점이야? 물을 때 엄마가 이 자녀가 너무 이제 이쁘고 가득하고 충만스러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120점이야. 100점 만점에 120점이야. 엄마들도 이제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나서 자 오늘 내 음식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들이 너무 맛있을 때 야 오늘은 12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운동 경기를 보고 나서도 이 운동 경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플러스. 어떤 일의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데 이 A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이 상급의 등급을 A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A라는 말로는 그 사람의 성과를 다 표현하지 못할 때 이 만족감이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A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편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해주기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이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랑에 더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랑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랑에 더한 기대에 넘치는 더한 것들을 해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들어서 이 사랑 플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종,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어저께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보니까 10절부터 23절까지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을 하는데 10절에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11절에서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된 사람이다. 12절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신복이다. 13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너와 같이 나를 섬기는 똑같은 형제이고 동역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저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에 대한 지금 바울의 입장과 바울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핵심이 뭐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오네시모를 볼 때 120점이고 A 플러스야. 그런데 너는 어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내게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평가를 내려봐라 그러면 냉랭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못되게 군 사람들 우리가 좋게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점수를 다 깎을 수만 있다면 최악의 점수를 아마 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F도 아닙니다. 줄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죠? F-.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중심에 딱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받아내고 품어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에 더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랑 플러스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주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 구주의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만들고 품어내기를 원하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때에 원수로 여기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여기고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구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예수와 예수 복음에 근거하여서 오늘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기대 이상의 사랑 플러스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수의 사랑을 입었고 구주와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빚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를 받아내고 그러므로 자매를 받아내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주께서 내게 무익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저를 위하여서도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구주께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이 서로의 관계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 플러스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시는 눈으로, 우리 구주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접하라는 말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을 형제로 알고 동역자요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존중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전에 너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받아내라. 그 사랑 플러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을 품어내거나 끌어안거나 사랑하는 것, 또 가치롭게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화만 나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구주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또 나를 이 구주께로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전에 나와 같이 무익하게 여겨지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플러스가 일어난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대 이상의 사랑. 이 사랑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랑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이 바울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조건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에 생긴 문제인데 지금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바울이 가장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바울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을 제외하고 바울을 빼고 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관계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이고 거기다가 주인을 배신하고 해를 끼치고 마음대로 도망갔던 종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바울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누구보다 가장 상관이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무조건 덮어놓고 끌어안고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빌레몬이 화냈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끼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 짚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끌어내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한 분명한 해결과 책임이 지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가 다 지도록 그렇게 해라.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벌을 줘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네시모에게 물어야 할 책임과 벌을 자기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을 지듯이 이 영적인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내가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관여가 되고 상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함께 지고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이 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빚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이 바울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된 그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된 빚보다 더 큰 빚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치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이 있으니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납하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된 우리는 한 몸에 함께 된 지체로서 책임을 함께 지는 이 사랑이 필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책임을 누구보다 함께 지는 사람이 된 것인 만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들과 빚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이 군대에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지죠. 군대 가서 연대 책임을 질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함들이 가장 밀려옵니다. 억울함의 핵심이 뭐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막 혼이 나고 두드려 맞습니다. 쫄병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이제 선임들이 불려가서 왜 똑바로 일이 되도록 이렇게 못했어라고 이렇게 혼이 납니다. 인과성을 부인해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연대 책임을 지웁니까?
결코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전쟁터에서,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겨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군사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함께 등을 맡게 되는 살고 죽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남의 일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는 것 너무 두려우시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배신의 위험이 있어도 모험하는 것,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네시모가 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또 멀리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포기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 플러스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의 책임과 무게를 함께 지는 사랑 플러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대 이상의 사랑, 이 사랑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여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 안에서, 또 그리고 내가 기쁨을 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의 번역을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오. 소망과 기원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이렇게 부딪혀 갈 때에, 우리가 빚어져 갈 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서로의 얼굴들을 대하고 서로의 낯을 대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기쁨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우리가 별로 안 좋은 말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기쁨조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게 기쁨조입니다. 북한에 가면 기쁨조가 있죠.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회사나 조직에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쁨조가 있습니다. 다른 또 속된 말로는 딸랑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게 그것이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자원함으로 원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기쁘지 않고 사실 그 내막을 알고 그 중심을 아는 사람도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기쁨이 어떤 때 일어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타의에 의한 사랑이 아닌.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레몬에게 강하게 강권하고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권면함으로 설득함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의 강권함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너도 너의 종 오네시모를 그렇게 좀 받아내는 그런 성숙함과 자람과 네가 그렇게 빚어지는 열매 맺음을 내가 보는 것, 또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빚어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것을 쓰고 있고, 순종한 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을 행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기대한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그 사랑 플러스가 너의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세상은 사랑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더 깊은 사랑을 더해가는 사랑 플러스가 주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을 하게 되는 사랑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랑. 전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그리고 함께 짊어져 가야 되는 책임과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한 해가 지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 그런 사랑으로 한 해를 열심히 사랑해서 또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